네, 안녕하십니까. 바다킹 신부의 맘고생 크림케이크 조명의 마테오 신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맘고생은 없었고요. 예,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겠지. 그래요. 오늘의 맘고생 사연은 이렇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40대 신자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게 삶의 큰 위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이 사회생활 안에서는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희생과 배려를 하며 지내는데 사회생활, 특히 회사 안에서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며 관리자 역할을 하는데 밑에 직원을 믿지 않고 통제하려 합니다. 다른 직원을 배려하기보다는 제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억척스럽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슴은 따뜻하게 대하라고 하는데 머리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한 지도 오래되어 변화를 주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다 실적이 나빠지면 어쩌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신부님, 제 이중적이고 차가워진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어떤 것 같아요? 예, 바꿀 수 있어요. 노력하면은, 예, 그래요. 뭐 우리 노래도 있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네, 쨍하고 해가 떠야 되는데, 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 나의 마음도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객 그 담당 전문가로 짐 블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도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에게 말할 때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늘 자문하라. 불안하게 병원 진료를 기다리거나 휴대전화 설정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어머니를 떠올려 보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 후 행동하라 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요. 앞서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쉽게 판단하고 또 차가워진 머리로 인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당에서의 생활과 그다음 일반 사회생활이 너무나도 다른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똑같은 나의 모습이 되면은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당 안에서의 그런 생활이 바로 회사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짐 블리스가 말했듯이 바로 어머니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상대방을 만나고 있다면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친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만의 정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상대를 위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점이 9개 있습니다. 그죠? 요 9개 있는데요. 요 9개의 점을 연결하는데 4개의 선으로, 4개의 직선을 통해서 이 9개의 점을 다 연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니, 다 시작점이 같아야 돼요. 하나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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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연결은 되는데 몇 번이에요? 예, 5개죠. 네 개의 선으로. 4개의 선으로 이 점들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4개의 직선으로. 예. 지금 머릿속이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야지만 IQ가 14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5개를 만드시는 분은 IQ가 130 정도 된대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 볼게요. 쭉, 쭉,
쭉쭉 쭉쭉 하면은 4번이죠. 그래요. 예, 사실 이렇게 점을 연결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섬 밖으로 나가는 건 상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섬 밖으로 나가면은 예, 직선 4개로 이 9개의 점을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의 폭을 그냥 보이는 대로만 거기에 멈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예, 앞서 마음고생 사연을 보내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예, 이 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우리는 모두는요, 이 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고,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다면서 예,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나만의 정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의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 나만의 정의를 만들면은 내 안에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정의를 만들면은 바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의 정의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스완지대 연구진이 있어요. 예, 거기서 59개국 2,400명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평생 함께할 배우자가 지녔으면 하는 특성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배우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보기가 있었어요. 1번이 외모. 외모 괜찮습니까? 예, 2번이 재력. 3번이 종교. 4번이 유머. 5번이 자녀 계획. 6번이 창의성. 그리고 기타 등등. 예, 자유롭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예, 제일 많은 게 뭐였을까요? 유머, 창의성? 예, 제일 많은 것은 제가 말했던 보기에 있지 않았어요.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 친절이었습니다. 내 배우자가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친절이란 건 뭐겠어요?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배우자로서 제 만점짜리 배우자는 외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내 배우자로서 최고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부부관계만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예, 모두가 역시 마찬가지죠. 예, 저희 주교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는 미맹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예, 제가 뭐 추천해 주는 맛집은 다 맛이 없대요. 그래서 맛도 제대로 모른다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예,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추천했을 때는 제가 그때는 냄새를 못 맡았기 때문에 예, 맛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물론 코가 뚫려졌긴 했지만은 지금도 제가 자주 가는 집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친절한 집이에요. 예, 맛의 차이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은 친절하지 않은 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때 욕쟁이 할머니 집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저는 그런 집은 절대로 안 갑니다. 예, 왜 내가 돈 내고서 욕까지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곳, 예, 그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분, 예, 마음고생 사연을 올리신 분도 바로 이 친절을 떠올린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가가 있어요. 이 철학가가 시를 하나 썼는데 삶의 끝에 서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삶의 끝에 서면 당신은 자신이 한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은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들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는가? 그래요. 우리가 삶의 끝에 설 때 후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후회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사람, 거의 없는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을 잘 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잘 살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단지한다면 그 모습은 절대 친절한 모습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은 나의 삶의 끄트머리에서 커다란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좋은 남편의 공통점이 있대요. 심리학자 베르가드가 남자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남편의 공통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좋은 남편은 침착하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툴 때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다면서요. 하나? 모르겠어요. 다툴 때 목소리를 절대 높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리고 갈등을 대강 끝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다 들어주면서도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이게 좋은 남편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하고 약속을 꼭 지킨다는 거죠. 겉으로만 그는 부지런한 삶, 그것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성실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정이래요. 안정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남편이 큰 돈 벌겠다고 뭐 집에 있는 거 집 팔아가서 어디 투자를 한다.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죠. 이런 남편은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착하고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이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제시를 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편은 자기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좋은 남편이라고, 나 같은 남자가 어디냐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침착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사는지 이것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보지도 않고서 나만큼 잘 사는 남편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사실은 변화될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50 넘어가면서 이제 뛰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걷게 됐는데, 제가 반성을 하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50대란 말이에요. 50대의 몸과 80대의 몸, 어느 몸이 더 운동을 더 열심히 잘하겠어요? 50대 몸이겠죠. 분명히 80대 몸은 그렇게 운동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마라톤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남정조 할아버지라고 계세요. 이분이 언제 마라톤에 입문하시냐면 70세 마라톤에 입문하셨대요.
예, 그리고 10년 동안 풀코스 42.195km를 몇 번을 완주했냐면 1000번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예, 70대부터 80대까지. 예,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 한 바퀴 이상을 뛴 거래요. 예, 지구를 한 바퀴를 자기 두 다리로 뛴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이렇게 달렸던 분이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1000번을 완주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되느냐?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13명밖에 없대요. 13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그 남정조 할아버지가 포함된 거예요. 예, 우리가 80세 되면은 아유 이제는 뭐 걷는 것도 힘들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 보면은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내가 변하지 못한다고 나의 이 모습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 것이지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구 팔공산이 있어요. 대구 팔공산 보면은 그게 갓바위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팔공산은 갔다 왔는데 거기 갓바위라고 있나요? 대구 사시는 분?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갓바위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갓바위에서 그 갓바위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갓바위를 몰려든대요. 그래서 거기서 정성껏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예, 그런데 이 갓바위에 이상한 원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 다른 데와 다른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 원칙이 뭐냐면은 소원은 한 가지만이래요. 예, 두 가지 안 된대요. 딱 한 가지만 해야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 사실 저도 여기 보면은 기도 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틀에다가 기도 지향을 꽂아 놓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지향대로 저도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기도 지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록을 다 했는데 글씨도 굉장히 조그맣게 해가지고 깨알같이 써가지고서 하나 가득 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가득씩 몇 장을 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바라는 것이 많구나 하면서도 정말 돋보기 펴놓고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기도틀에 꽂아 놓는데 기왕 꽂아 놓는 거 기도할 만한 지향들은 다 꽂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갓바위는 딱 하나만 가능하대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있는 분이 대구 팔공산까지 가가지고서 거기 갓바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겨우 하나만 잡고 내려가야 된다는 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라도 어디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갖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은 부자가 되길 바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갈래로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아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가지만 기억하게 되잖아요. 일상 삶안에서도 아기를 갖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갖게 된다면은 일상 삶에서도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일상 삶 안에서 거기에 맞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 삶 안에서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면은 이것도 변화되고 저것도 변화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유효 기간 있습니까? 있다 없다? 사랑의 유효 기간. 예, 얼마나 될까요? 네, 사랑의 유효 기간이 3년이래요. 예, 그래가지고서 왜 3년이냐면은 3년이 지나면은 사랑이 빠지는데 그 빠지는 호르몬이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있죠. 예, 요것이 3년이 지나면은 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페닐아틸 아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예, 그것도 3년이 지나면은 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유효 기간은 3년이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지나면은 어때요?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권태가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3년이 지나면은 매력적인 다른 이성과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이 3년이 이제 주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노부부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여기 저희 정제수도요. 이렇게 노부부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은 꼭 가실 때 제가 오실 때는 못 보니까 가실 때 보면은 꼭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예. 배 아프시죠? 네, 그래요. 예, 이런 거 보면은 노부부의 사랑을 보면은 '사랑의 유효 기간이 3 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신 분석학자 오토 캔버그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랑은 성적 흥분으로 시작해서 성애적인 열망을 거쳐 성숙한 사랑으로 접어드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사랑의 유효 기간은 성적 흥분하고 성애적인 열망까지예요. 예,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성숙한 사랑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성숙한 사랑은요, 유대감이 굉장히 깊어지는 사랑이겠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사랑이고요. 예,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사실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사랑만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단죄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내 사랑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제생활 지금 2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23년째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들은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제로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 이런 상상들 종종 하기도 요즘 잘 안 해요. 예, 했었어요. 예,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제보다 이렇게 신부로 사는 것보다 신랑으로 사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에게 만약에 다시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신랑의 삶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제 성격이 좀 더럽네. 예. 그리고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의 능력과 저의 성격을 보면은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다면은 내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리고 내 자식들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왜 하느님께서 저를 사제로 불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제로 살 수 있게끔 하실까라고 떠올려 보니까 "너가 결혼해 봐야 나 없이 어떻게 살겠냐. 나니까 너 이렇게 지켜 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기 위해서 저를 뽑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사제수품 받고 나서 스토커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예. 그래서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꽤 많았습니다. 한 10명, 열대 명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좋다고 쫓아오고 뭐 결혼하자고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여성에 대해서 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제가 마음에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들어요라고 말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책임을 지고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전혀 생각 없는데 저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 여자만 보면은 뒤로 물러서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딱 50이 넘어가니까 싹 사라진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틀려 먹었어. 아무도 너한테 관심 두는 사람도 없어 하면서 더 열심히 살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바로 내 자신만 곰곰이 잘 따져봐도요,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따져봐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하시고 얼마나 나를 이 길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떠올린다면은 바로 우리가 그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지요. 여러분들 뭐 강아지 키우신 분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강아지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아지도 한 4마리 키우고 있는데, 요 강아지들은 성지에서 자란다고 굉장히 동정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기를 한 번도 낳지 못했는데, 전에는 제가 강아지 그 새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키웠던 개는 첫 번째는 6마리 낳고 그 다음엔 5마리 낳고, 그래서 총 11마리를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들, 그 새끼들 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어요. 2주가 지나니까 눈을 떠요. 사람은 어때요? 바로 떠요? 바로 알아봐요?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강아지들은요, 태어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젖을 찾아서 막 가더라고요. 그죠? 눈 감고도 막 가요. 그래서 엄마 젖 막 땡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그 밥을 어떻게 먹였어요, 처음에? 내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애가 기어옵니까? 네? 기어와서 젖을 뭡니까? 그래요. 동물들은요, 자기가 새끼 지금 막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어가서 젖에 물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물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은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혼자서도 잘 놀아요. 오히려 엄마 개가 오히려 매몰차게 막 짖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동물들은 한 3개월, 4개월이면 다 독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때요? 3개월이면 이제 100일 지난 거잖아요. 100일 지났으니까 이제 다 컸어. 이제 알아서 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아직 100일 지났을 때 고개 이제 막 그때 막 가눌까요? 그렇죠? 바로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왜 그럴까라고 떠올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단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단점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를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변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의 영장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우리의 유전자 안에 다 새겨져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전체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 종종 하십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인생 망친다.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은 나중에 인생 망쳐. 그런 말씀들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언제 들었느냐? 초등학교 때 이 말 들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 뭐 좋아했으면 전자오락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전자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서 용돈이 조금이나 생기면은 전자오락실 가서 전자오락 하고, 그 다음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제가 전자오락실 나오는 걸 보고서 그때 학교 담임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은 절대로 못 살아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전자록도 하고. 그래서 인생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까? 맞아요. 신부 됐다는 거죠.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인생이 망친다, 안 망친다? 안 망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했던 그 전자오락이 저한테는 좋은 가르침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안 하거든요. 어렸을 때 하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하지 않아요. 뭐 예전에 스타크래프트인가 뭐 그런 거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뭐 다 뭐 그 게임방 가서 이거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 게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그 자체를 초등학교 때 해보고서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저한테 인생 망친다고 했는데 망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나의 인생은 그 전자오락하는 그 인생도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일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린다면은 이 안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목표를 잡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20세기 이 인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병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1970년대, 60년대, 80년대에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이 병을 앓았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뭘까요? 맞아요.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여러분 어렸을 때도 소아마비 걸려가지고서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소아마비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백신이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이 백신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조너스 에드워드 소크 박사라는 분이 이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소크 박사인데 이분이 이 소아마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씩 7년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백신이 나온 거예요. 이 백신을 딱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백신 발표를 딱 하니까 제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소아마비 환자들? 아기 엄마들이요? 제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들. 이 소크 박사한테 다 쫓아왔습니다. 제약사 사장들. 그 다음에 변리사들.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뭘 했겠어요?
그 특허를 우리한테 팔라고. 예. 그런데 바로 이 소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허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태양에도 특허를 붙일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태양에게 특허를 붙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소크 박사는 자기가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정성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허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아마비 백신을 값싼 가격에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에도 이 소아마비 백신이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바로 이 백신이 퍼졌고 그 결과 소아마비가 아예 전 세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소크 박사의 이 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소크 박사는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봉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재산 축적이라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기쁘게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선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죠. 우리가 공익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내 개인의 이득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안에 그런 많은 질병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백신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잖아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모든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가? 사실 관심 두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 두는 거 항상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등산 되게 좋아해요. 등산 좋아하는데 물론 지금 뭐 잘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등산 시간이 되면 이렇게 어떻게든 등산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등산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고기 구워 먹으려고 등산한 거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음식이 잘 나오지 못했어요. 음식이 잘 나오지 못하고 항상 풀떼기니까 고기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서 했는데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등산 안 갈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날, 주일에 외출하는데 등산 안 갈래? 딱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등산이냐고 그랬더니 등산 가면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당시에는 산에서 고기 구워 먹었었어요. 그래 가서 이제 버너하고 다 챙겨 갑니다. 그다음에 불판은 주로 뭐 쓰냐면은 시레트 있잖아요. 슬레이트 뭐 그래 가서 그 기구에 막 버려져 있는 거 뭐 암 유발한다고 해서 요즘 큰일 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 그 삼겹살 구워 먹는 재미로 제가 등산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겹살 먹기 위해서 등산에 가다 보니까 산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산에서 고기 못 구워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좋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께서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면은 어른들이 와 가지고서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하면서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손님들 오면은 "아유, 그림 잘 그리네." 그래서 "아유, 그림 잘 봤어." 하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 가 돈 버는 재미로 인해 가지고서 이분이 계속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화가로 살고 계세요. 지금도 돈 버는 재미로 그림을 그릴까요? 아니에요. 그린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좋아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주님을 좋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좋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에게 그 계기가 어떤 것인지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청한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절대로 주시지 않거든요. 바로 이러한 점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좋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기들을 바로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계기들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는요, 이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능력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금이 있다면 믿습니까? 금, 골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즘은 뭐 식당 같은데 뭐 고급 식당 가면은 금가루 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금리빨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 체내에 금이 있어요. 얼마나 있냐면은 몸무게가 70kg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70kg 되는 사람한테 한 0.2mg이 있대요. 금이 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몸뚱아리에 금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요, 우리 몸뚱아리 또 뭐가 있냐면 탄소도 있고요, 산소도 있고요, 수소도 있고요, 구리도 있고요, 아연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 몸뚱아리에 금이 얼마나 금 있고, 내 몸뚱아리에 아연이 얼마나 있고, 내 몸뚱아리에 구리가 얼마나 있고, 그런 거 느끼세요? 못 느껴요. 하지만은 사람의 몸 구성 성분을 따지다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라든가 그것을 우리 자신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안에서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우리 인간 안에 금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1680 몇 년에 그 어떤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화장실에서 일을 보신 거예요.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자기 오줌 색깔이 노랗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오줌이 노란 거 보니까 내 몸 안에 금이 있는 거 아니야? 금 색깔이 어떻게 해요? 노랗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계속 오줌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오줌 싸가지고서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발을 시켰어요. 분명히 여기 금이 나올 거라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매일 오줌 쌌대요. 같은 자리다가. 그래서 계속 증발시켰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몸 안에 금이 얼마 있다고요? 0.2mg.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금은 어디에 있냐면 주로 피에 있어요. 오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줌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금을 발견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오줌을 싸고 말리고 싸고 말리고 싸고 말리고 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인을 발견한 거예요. 인. 화학적으로 피죠. 그 인의 성분이 뭐냐면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도 불꽃이 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냥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금 찾으려고 했다가 금보다 더 비싼 걸 찾게 된 거죠. 바로 우리들 삶 안에서는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쫓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재주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한다면 그 안에서 나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잘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겠다.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자주 가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갔던 곳 중에서 기억나는 곳이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집트의 시나이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시나이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새벽에 올라갑니다. 새벽에 시나이산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요. 예, 때로는 이제 낙타를 타고도 올라가십니다. 예, 물론 낙타 타다가 졸아가서 떨어진 분도 계세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 깜깜한 그 새벽에 거기로 막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가면 얼마나 덥겠어요. 예,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요. 정상에 올라가서 해가 뜨는 걸 딱 바라보면서 예, 거기서 이제 그 해 뜨는 걸 일출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 정상에서 미사를 봉헌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이제 해 뜨는 것을 이제 보는 타임이에요. 다 보고 있어서 저쪽에서 이제 해가 뜰락말락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산 정상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와 멋지다 멋지다 막 그럽니다. 예, 그런데 해 뜨는 거 금방 뜨는 거 아시죠? 예, 어느 순간 확 떠요. 예, 그래 확 뜨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 다 일행들이 빨리 내려가자 딱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워서요? 추워서죠. 산 정상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예, 아는 사람들은 다 두꺼운 옷을 입고 왔어요. 아는 사람들은 예, 뭐예요? 담요 같은 거 다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반팔이에요. 그 정상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예,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도 벌벌 떨면서 빨리 좀 내려가자, 빨리 좀 내려가자. 예,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일출, 해 뜨는 것이 반가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빨리 내려가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주님의 섭리를 또 많이 느끼고, 또 이 안에서 기쁘게 사는 방법들은 내가 나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지만이 우리가 잘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것인가? 예,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웃들, 예,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남미 갔던 적이 있어요. 저희 주교님께서 남미에 선교사 모임이 있다고 그 피정에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서 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갔다가 그 피정 참석하고 나서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남미까지 가는데 거의 25시간 걸리거든요. 예, 파라과이까지 거의 파라과이에서 이제 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5시간 걸쳐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예, 그리고서 곧바로 한국에 오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예, 25시간까지 해서 갔는데 비행기 탄 시간만 25시간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신부들하고 우리 관광 좀 하고 가자. 특히 남미에서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페루. 예, 잉카 유적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꼭 들렸다 가자. 예, 그래가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마추픽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추픽추로 가려면은 예, 쿠스코라는 거기에 이제 들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쿠스코에 들렸는데 예, 그 쿠스코까지 그 페루 리마에서 비행기 타고서 예, 쿠스코까지 이제 비행기로 가요. 예, 비행기로 가는데 그 쿠스코 공항이 높이가 몇 미터냐면 3,366미터예요. 딱 내리는 순간에 머리가 띵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예, 그 다음에 걷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슨 증세냐면 고산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밑에서부터 기압을 맞춰가지고서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예, 곧바로 3,366m까지 딱 올라오다 보니까 기압이 맞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제일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산소였어요.
예, 그래가서 그때 호텔 들어가자마자 막 힘들다고 혹시 산소 있냐고 그랬더니만 산소가 호텔에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산소 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십니까? 못 느끼죠. 그런데 산소가 좀 부족한 곳에 가면은 그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밑에서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곧바로 올라온 저 같은 사람들이나 바로 고산증을 겪는 것이요. 바로 이 산소의 소중함을 느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바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 사람이 없다면 내가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회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협조자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도움을 주는 협조자로 생각한다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특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섭리도 느끼면서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지요. 심지어 파리도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노벨 그 과학상, 화학상이라든가 물리학상 받으신 분 중에서 이 파리를 연구해서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자그마치 6명이래요. 이 파리가 인간의 유전자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하고 몇 퍼센트가 같냐면 60%가 같대요. 그리고 특히 인간의 질병 있잖아요. 인간의 질병에 대한 부분은 75%가 파리의 유전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의 유전자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바로 인류에 좋은 약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인류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리 발견하면 어떡하세요? 맞아요. 잡아버려요. 그죠? 그런데 이 파리가 나를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저도 지금 방금 있었거든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도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바로 사랑으로서 바라보고 사랑으로서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